오늘 영상 예배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남인 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인 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 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계시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처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속에 진학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병중인 성도들과 특별히 성탄절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의 아픈 현실이 한시와에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버텨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취직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취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행위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속한 신뢰의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임을 믿는 기독교로 개정을 했지만 동족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삶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만약 세상의 방법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누릴 수 있고 좀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이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짓다 들키면 감옥에 가지만 안 들키면 그만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킨 죄인들보다 안 들킨 죄인들이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 히브리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하루에 한 번 짓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 아니 수십 번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매일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힘에 겹도록 물질을 들여서 제물을 사지 않아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보았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실체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 역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구약의 그림자를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 철학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무언가 가슴에 허전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는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죽음의 독침인 죄에 찔려 죽음의 노예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야 할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실체이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좀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진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면 삶의 방향이 잘못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의 소유한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주와 예능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재주와 예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성은 자신이 의지할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망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힘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조차도 포기하시고 기꺼이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포기와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그날 이후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법,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두 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자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 제물 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버티어내며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애쓰며 살아가십시오. 항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변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